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서 지금 이것을 쓴 거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이것을 쓰면서 오늘 마음이 울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울적하냐? 너무 힘들어서 좀 그만 살았으면, 이걸 뭐 자살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갔으면, 뭐 이런 힘든 마음에 삼중고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이 지친 마음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19절 보니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알고 있다. 확신을 말해요. 그럼 무엇을 알고 있느냐? 두 가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자신은 알고 있다. 이렇게 아는 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석방될 것을 아느냐? 중보기도 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간구로 내가 석방될 줄 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아드님이 사고로 정말 위험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런데 중보기도 팀에다 연락을 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는데 병원이 실수한 거를 기도가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됐고 살아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중보기도 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오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중보기도의 힘이죠. 이 중보라는 영어가 인터세션인데요, 인터라는 것은 사이에라는 뜻이고 세션이라는 것은 간다란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세션의 이런 의미가 다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갈라진 틈에 들어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어떤 두 사이에서 막 한쪽을 응원해주고 기원해주고 도와줘서 결국에는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런 거라고 해요. 어느 영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 병원 의사셨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선교비가 매달 들어와요. 그래서 선교비를 찾으러 함께 일하시는 분하고 찾으러 갔습니다. 선교비를 찾아서 돌아오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힘들어서 오늘 여기서 쉬자 중간에 그랬더니 같이 간 분이 여기서 쉬면 위험할 수 있다, 우리 돈 갖고 있는데. 근데 선교사님이 못 가니까 그냥 쉬자 해서 그냥 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무시고 다음날 가셔서 이제 일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 사역을 하는데 한 달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입원해서 툭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얼마 전에 시내에서 돈 찾아오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돈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사실 나쁜 사람인데 몇 명이서 그 돈을 뺏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뺏으러 갔는데 선교사님 주변에 사람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봤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빼고 그 같이 간 분 빼고 27명, 거의 29명, 30명 가까이가 있는 걸 보고 우리 갖고는 안 되겠다 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둘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참 도우셨다. 그래서 고국에 갈 일이 있어서 고국 교회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고국에서 말씀하신 분이 뭐라고 하셨게요? 우리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다. 한 분이 그때 일기장을 써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분? 27분 정확하게 그 당시에 기도했다고. 너무 거짓말 같은 얘기라서 저도 좀 안 믿깁니다.
이렇게까지 중보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은 또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급한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급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는 우리가 참 힘듭니다. 뭐 돈도 좀 꿔주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처럼 좋은 게 없죠.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분들과 함께 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들의 간구,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들의 중보기도라면 난 반드시 이곳을 나갈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뭘 알고 있느냐,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는 줄 안다.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알고 있다. 아니,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아시아로 가려던 것을 성령께서 반대로 이끄셔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돌리셨죠. 가서 기도처에서 우연히 기도처를 묻다가 만난 게 루디아를 만나고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더니 그 점치는 여종이 쫓아오면서 막 이렇게 그러는 바람에 주인이 자기를 고소해서 그때도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감옥문을 열어주고 도망치지 않았더니 간수가 자살하려는 걸 회복시켜주고 그의 자녀들 구원,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하는 모든 과정들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에 무엇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똑같이 감옥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 겪은 일은 두 번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어려운 일 당했지만 지금 나도 또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전에 빌립보에서도 천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사가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왜 그를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왔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느냐? 도와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에 하려 함이라. 20절에 아무 일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왜요? 지금 부끄러움을 당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를 지었다가 갇혔으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부끄러운 일로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 복음 전하다가 갇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수치심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누구 전도해 오실 때 전도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영적인 싸움도 있고 또 사람이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막말을 듣기도 해요.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은 전도하다가 너무 막말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치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주님 때문에 수치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의 영광스러운 훈장과 같은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깟 수치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또 알고 있다라는 두 번째 단어를 쓰는데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알고 있다 했는데 두 번째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뭘 모르겠다라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것이 좋은 건지 죽는 것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나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그가 구구절절히 써놓은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만큼 하면은 사는 게 지칠만도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 지친 거예요. 주님 복음 전하는 거 좋은 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많은 인생을 겪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죽고 싶다라는 심정보다는 나는 사실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치기도 지쳤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다 준비됐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준비가 확실히 되셨겠죠, 그죠? 여러분들 준비 다 되셨어요? 오늘 밤 전도 폭발해서 이거 물어보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 천국에 갈 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알던 어떤 장로님은 성지순례를 놀러 갔다가 같은 방을 처음 만나는 같은 방을 쓰는 어떤 분이 첫 인사를 장로님이시냐고, 오늘 천국에 가실 많은 것들 그동안 싸우면서 오셨습니까? 근데 그 말이요, 그냥 인사말이었는데 너무 가슴을 찌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성지순례를 끝나고 마자 우리 교구 장로님이셨는데 저한테 와서 자기의 회개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예수 믿은 게 다 거짓말 같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 쌓아놓은 게 없다. 목사님,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느냐. 그분이 굴지의 기업의 부사장까지 하신 분인데 너무 어린애같이 막 나한테 쫄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상급을 쌓겠느냐. 제가 그분 예수님 영접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라니까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기초부터 요청하셔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교구에 신방 다닐 때 그 장로님하고 시간만 나면은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같이 가자. 구제사역 할 때도 같이 가자 하면서 신방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받았어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그땐 그렇고 저땐 이렇고 처음 알았고, 그러면서 같이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장로님 아시는 분이 암에 걸리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분도 아주 한국의 굴지에 고위직에 계시다가 이제 갑자기 암에 걸리신 분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옛날 같으면은 그런 행동 절대 안 할 텐데 변하셨잖아요. 저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가서 전도를 했더니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너무 사람이 자존심 상한대요. 죽게 생겼다고 예수 믿는다라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한대요. 나중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병상 세례를 받는데, 이 장로님의 따님이 바이올린 하셨거든요. 병상 세례를 하면서 바이올린으로 막 연주해 주니까 어린아이 같이 막 울고 얼마 안 계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 장로님은 심지어 아버님도 장로님이었는데 아버님을 다시 전도했어요. 시골에 계신 장로님인데 어찌어찌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아들이 뜨거워지니까 그 아버지 장로님이 또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진짜 장로답게 사는 길이 뭐냐. 그래서 교회, 시골 교회니까 교회가 작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매일 교회를 가셔가지고 목사님을 돕고,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돕고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2년 반 후에 돌아가셨는데 전도도 하고 도와도 주고 정말 평생을 그렇게 안 사셨는데 2년 반 동안에 진짜 장로답게 사셨대요. 그 장로님 말씀입니다. 장례식에 제가 갔었어요. 갔더니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장로님 돌아가시는데 장례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장례식 가서 울지 않습니다. 저희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울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우는 거는 너무너무 애처로워서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겠죠. 그만큼 열심히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정말 저 잘했습니다. 저 이제 갈 준비 됐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저도 자신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또한 알지 못하겠노라의 또 다른 의미는 자기가 살아도 좋다. 왜? 살아서 한 일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업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등. 그는 선교도요, 그 옛날에 그 험한 데를 3차에 걸쳐서 크게 돌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로마서부터 13권이나 썼습니다. 그는 제자도 많이 키웠어요. 디모데, 디도, 빌레몬, 루디아, 간수, 점치는 여종 등등등등.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사도 바울의 글을 100%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 현학적이면서 깊은 이야기가 넘쳐나고 그가 일으킨 제자들이 흘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만드신 분이죠. 살아서 이런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그가 더 살아도 더 훌륭한 일을 하셨겠죠. 여러분, 돌아가시기에 아까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십니까?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더 오래오래 사시고 더 많은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왜?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통해서 너무 많은 유익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죽으면 편안하게 하나님 저 이제 갑니다 하고 가서 좋고, 살면 이 땅에서 남은 시간에 더 많은 유익을 끼쳐서 좋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그대로 가겠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25절에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또 알겠다, 다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뭘 알할까요? 나는 지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 왜요? 사명이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는 것만큼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를 말해주는 거죠.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고 짧게 사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오래 살아야 될 사명이 있으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짧게 살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임팩트 있게 짧게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쁜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분이 누구죠? 태평 주일학교 이런 거 시험 안 보나요?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이런 거 시험에 꼭 나오지 않습니까? 969살. 무드셀라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 돌아가시죠. 그럼 무드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됐을까? 노아의 방주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노아가 사명 감당하기 도와준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정확하게 나이로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거지만 그 당시에 700~800년 살던 이 창세기 시절에 365살은 아주 짧은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죽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365살을 살든 969살을 살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얼마나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냐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긴 사명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크게 살고 싶으면 큰 사명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구하게 얼마 살아야 되고 얼마면 복이고 이런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짧게 살든, 예수님은 30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삶이 잘못됐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최고의 멋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뭘 아느냐?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안다.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말하는 건데 특별히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내에서 제자 훈련을 하지만요, 가장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사람들을 기르는 일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이 역할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마다요, 교회 학교의 숫자가 우리 교회도 포함하고요, 전체 숫자의 10%밖에 안 돼요. 평균 그래요. 옛날에는 교회 학교가 전체 성인 숫자만큼 있었습니다. 근데 10%예요. 정말 특별한 교회 학교, 집중 교회 아닌 이상 놀라울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랄 때 교회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기르면 그런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장의 목자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다음 목자를 잘 길러내지 않으면 그 목장이 옛날보다 못해지는 거죠. 코로나가 있다고 흩어지거나 말씀의 소중함보다는 뭔가 딴 것을 쫓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요, 교회마다 대단한 권사님들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으셨죠. 지금도 대단한 권사님들 계시지만 옛날에는 정말 대단했어요. 이 대단한 권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정말 사람들을 카리스마 있게 끌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부엌 같은 것들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오면 어떻게 하고 새 신자가 와도 그 사람 정말 신자 만드는데 정말 대단하게 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를 이어야죠.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가 딱 있고, 그분 기도하면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 많았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보다 우리가 다 못한 것 같아요.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 얼마나 똑똑하고 귀엽고 예쁩니까? 그런데 그냥 놔두면 흩어집니다. 세상은 더 강력해졌어요. 신앙보다는 신앙이 아닌 것들에 더 강력한 도전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옛날 교회에서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날은 미국 교회 같은 데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정도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날로그적인 것이 됐는데, 요즘에는요 인터넷과 이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유튜브가 생겨가지고 핸드폰과 유튜브의 결합이 신앙적으로 편리해진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아는 것 그렇게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제 설교만 들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은혜로운 설교 들으시고 은혜 받는 건 좋지만 너무 이렇게 머리만 커지는 건 안 좋습니다. 그만큼 운동하듯이 행동이 따라줘야 돼요. 봉사도 따라줘야 되고 헌신도 따라줘야 되고, 그러면서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헌신하십시오.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귀는 계속 높아지는데, 우리의 생각은 복잡해지는데 행동은 고작 교회도 갈까 말까 이러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과거에 없었던 또 다른 시험인 거죠.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애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해주는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다음 세대가 사는 것이지 저절로 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성령인도 받아가면서 감옥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귀한 교인들이 이렇게 공개하면서, 그리고 그 귀한 교인들에게 저 감옥에 갇혀서까지 또 편지하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신앙의 선배가 있었으니 그들이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훈련도 필요하고 배움도 필요하고 매일매일 자기가 꺾여가야 되는 고난과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이 계속되면서 사람이 변해가고 성숙해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참 멋진 사람, 그 사람 주변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신앙인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큰 기쁨이 될 줄을 그는 알고 있다.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왜 좋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가 왜 좋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녀가 좋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얼마나 위험한 말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같아요. 너무 지금 불안정한 사람들도 넘쳐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는 그 어려운 시대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애써야 되지만 중보하고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 같은 관계처럼 서로 간에 기도해 주면서 세워가려는 애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죽거나 살거나 하나님께서 귀히 유익하게 쓰겠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흘러온 것처럼
저런 현대의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관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도, 세계 모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어려운 시대를 감당하고 헌신하는 크리스찬들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